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려고 하면 잡을 게 있어야 됩니다. 잡을 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보면 고비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인 분도 여기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순간과 고비마다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붙잡고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달려가고 다시 힘들어하다가도 일어서서 달려가고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고만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으세요? 좀 이탈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셨어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빠집니다. 이탈합니다.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패턴이 돼요. 패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마음에서 사겨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잦을 수도 있고 가끔씩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자꾸 이탈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탈하지 않고 이런 순간을 잘 뛰어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가다가 고만가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잠수하고 싶을 때, 이탈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때 잡은 게 뭐였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면 계속 멈추지 않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잡으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때마다 뭘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잡으셨어요? 무엇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고 무엇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던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동력으로 삼는 게 뭐냐?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일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여주면 자기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역을 하다가 지쳐갈 때쯤 목장에 누군가가 탁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 일하시네? 다시 힘을 냈어요. 하다가 지쳤어요. 근데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행하십니다. 아, 하나님 계셨구나. 다시 일어서요. 또 가다가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일어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늘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잘 맞춰갖고 내가 지치면 보여주고 힘들면 보여주고 주저앉으면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탈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신앙이 지탱이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는 걸까요? 뭘 보면, 뭘 잡으면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힘겨움과 한계와 그리고 고통을 겪는 자리에서도 신앙을 뒤로 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뒷걸음질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질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뒷걸음질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온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특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고요. 신약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도 또 별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어쩌면 보편적 일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신앙의 뒷걸음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뒷걸음질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이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잠깐 뒷걸음질을 했다고 이 자리에 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 배교의 길을 가면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배교로 가는 중간이 뭐냐? 이탈이에요. 이탈해 있다가 배교로 갈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탈했다가 배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잘못 배교까지 가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경고가 임하는 거죠. 배교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탈 안 하고, 시험 잘 안 들고, 완전히 뒷걸음질 안 치고, 그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온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든 시기도 있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 은혜로 안 뒤집어지고 안 떠나고 끝까지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견디고 감당하면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 물론 들락날락하는 사람 우리가 더 많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겠지만요. 그 절대로 복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복은 아닙니다. 한 자리에 꾸준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과거는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합니다. 자,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히브리 10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이 무서워요. 사실은. 예.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배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너희가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받았던 신앙 고백을 저버린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그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만약에 너희가 이 자리까지 간다면 뭐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이잖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배교한다는 게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이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탈은 배교의 중간 단계라는 말이 아니고 중간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탈에 있다 보면 그거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돌아오는 수도 있지만. 왜 배교를 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8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 28절을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법을 무시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안식일에 넘어가다가 잡아왔다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누구 법을 폐했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증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배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의 행실을 통해 그 보배로운 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했다. 이게 배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성경에서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분을 향해서 오만불손하게 대하고 그의 목소리 청종하기를 경멸하고 그의 은혜로운 처사를 경멸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자비를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배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성령을 욕되게 했어요. 이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배교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뭐 비난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죠.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로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참지만 그냥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오래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엉망이 될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누가 심판한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냥 그 위력을 가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해도요. 누가 갚냐?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배척하면 어떡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도. 자, 31절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부터 나오는 모든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뭐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는 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뭐가 있어요?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누가 얘기 들어가느냐? 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준엄하신 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신 하나님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기다려줘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손에 빠져들어가는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 아래 거해야지 준엄하심 아래 빠져들어가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생명을 끊는 거잖아. 죽이는 거잖아. 뭐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죽어도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뭐냐? 결국 우리가 배교의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 심판해 주시오.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좀 힘들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뒷걸음질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았던 초창기에는요, 이 고난의 박해를 잘 견뎌냈어요. 다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거 잊어먹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잘 안 잊어먹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다. 잊어먹습니까? 기억나죠? 남편에게 핍박받았다. 기억납니다. 시댁 가서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았다. 다 기억나죠? 그래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지 않냐? 그때를 좀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처럼 복음의 확신을 잃지 말고 그 고난의 힘든 때를 이겼던 그때처럼 지금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때 이런 일을 당했죠. 33절과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 이들은요, 비방과 환난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뭐가 됐죠?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이겁니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봤죠? 예, 못 보셔서 먼저 보지 마세요. 예, 힘듭니다. 다 묶어놓고 이제 총살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구경하는 사람 다 있잖아. 이게 뭐예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던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아드 핑크 목사님은 이 말의 의미가 그들의 인품과 평판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회사의 사장인데, 저분 우리 학교 교수님인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구경거리가 된 사람하고 같은 동료야. 저 사람이 저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품과 평판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독한 시련이에요.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질 받는 부류와 같은 부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당했냐?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조차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밖에서 계속해서 대해줘야 됩니다.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입을 것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브루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근데 다 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고난당하고 그들이 쌓아올렸던 모든 평판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뭘까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준비하셨을까요? 기다려주십니까? 동화역입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는 견뎌냈어요. 뭐 때문에 견뎠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힘이 좋아서 견딘 게 아니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뭐 예수님 믿어보다 가난하네, 고만하자. 예수님 믿어보다 아들 뭐 그냥 지 맘대로 사네, 고만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패턴이 왜곡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가는 거예요. 35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뭐가 있으니까 담대함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잖아. 그러니 담대함 버리지 마. 괜찮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환난과 비방과 조소, 소유를 빼앗기고 인품과 평판을 한순간에 다 상실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듣겠지만 힌두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인도의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거기다 불태우고 두들겨 패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런 고난을 다 받고 있어요. 무신론자에게 핍박을 받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공산당에게 지금 막 핍박을 받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고난을 아직은 우리 시대는 안 겪었어요. 우리 전시대 사람은 겪었겠죠. 전시대 사람이야 공산당에 숨겨놓은 사람 많지요. 우리 시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올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산당에 총뿌리 들이려고 믿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래야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핍박의 자리에 설 때 보이는 것이 없어서 뒷걸음질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뭘 버리지 않아야 되냐?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뭘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에 대한 얘기는 11장에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상.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안 믿어도 주긴 주지만 믿어야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상 줍니다. 예. 성경 훈련할 때 상 받아보셨죠? 받아보셨나요? 예, 그게 비하하겠어요? 자, 36절 31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바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필요하다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가? 인내가.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뭐 하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 인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37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가르.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이 지체 없이 나타나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시리가 지체 없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지체 없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담대하라. 둘째로는 인내하라. 고난의 때 담대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있지요. 포기하고 싶은 때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담대하시고 그때 인내하십시오.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꼭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세요. 그거는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랑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안 믿었는데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낭패지요. 믿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이 믿어주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오십니다. 38절 봅시다. 시작. 예. 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분 오세요. 영원 산업이 있습니다. 의인은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잡지 말고 뭘 잡아야 되냐?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걸 잡지 말고 믿음을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잡으면 항상 잡을 수 있어요. 항상. 보이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볼 수 있지만 믿음은 항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자꾸 물러나면 이탈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기뻐하질 않아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가출하겠다는 자식을 보면 기쁘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뒤로 물러났다면 과거는 지나갔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저는 안 부릅니다. 시험 들까 봐. 딱 두 분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질문이 있어요. 정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믿음을 잡고 사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냐? 그렇게 산 사람이. 모델이 있냐? 둘 다 예스입니다. 둘 다 예스예요. 모델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은요, 보이는 것 전혀 상관없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벨부터 나오는데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뒷걸음질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요, 아브라함 자기 안 죽겠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약속까지 했어요. 어디 가든지 내가 네 누이라고 할게. 잡혀가잖아. 마누라 뺏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너무 많아서 내가 열거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내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 성경에 표현 안 돼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가는 길이 옳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12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죠.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참으면서 달려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다름질은 원래부터 참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담대함과 인내는 꼭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필요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너질 때 단체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 혼자 무너지거든요. 혼자 무너집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안 나와요. 갑자기 무너진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담대함이 있어야 그걸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주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그만할까? 주저앉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담대함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담대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힘겨운 상황에서 내가 인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대함과 인내가 없으면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도요, 목사도 가다가 보면 이런 고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그만해야 되냐,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목자도 똑같겠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 죽겠다, 그만하고 싶다, 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든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잡아야 됩니까? 신앙의 여정은 믿음을 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안 어렵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거 이제 두 개 나눠 설명했거든요. 첫째는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체를 봐야 돼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확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에게 실체가 있겠죠. 자, 우리가 바라는 것 천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천국에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천국.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을 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천국도 보여요.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도 보이는 거예요. 부활도 보이는 거예요. 영생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보이니까. 자, 그럼 뭘 바라죠, 우리가? 뭘 바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했는데 뭘 바라죠? 믿음은 바라는 건데 이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지금 250만 원 받는데요. 주여, 다음 달부터 2천만 원씩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그거는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복권을 사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거 안 이루어줍니다. 예. 2,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럼 못 받아요.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데 우리가 뭘 바라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약속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의 실체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못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천국 없다. 안 믿는 거잖아.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의 실체를 보는 게 믿음인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거는 맨정신으로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못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뭐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건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를 보니까 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라가 90이면 경수가 생리가 안 나면 여자가 애를 못 낳지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랐어요. 자, 이삭을 바치라. 이것도 하나님 약속과 맞지 않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후손이 뻗어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버리면 이거 안 맞잖아. 근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장자가 안 죽는다. 이것도 참 바라기는 참 간단치 않아. 그거 뭐 어떻게 믿어 그걸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라, 가리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다고 그게 갈라집니까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잖아. 모세는 해요. 왜? 바랄 수 없는 건데 믿으니까요. 여리고성 7바퀴 돌면 무너진다. 바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은 성문 딱 닫아도 못 들어가거든요. 어떨 때는 뭐 몇 년 동안 성 밖에서 기다립니다. 양식 떨어질 때까지.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성 가까이 오면 위에서 돌 던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 갖다 붓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략은 미친 짓입니다. 그 성 주변 도로 위에서 돌 던지면 다 죽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랄 수 있어요? 여호수아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실체를 보기 때문에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단서가 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뭘 정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포기했어요. 주저없이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믿음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뭘 갖고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존재하니까.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가졌을까요? 안 보이잖아. 천국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가졌을까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던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알았냐? 보여줬어요. 누가 우리한테 보여줬어.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못 들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부활, 영생,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뭘 갖고 있습니까?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려놔도 괜찮아. 이것도 중요해.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뭘 가집니까? 증거를 갖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뭘 위해서 살 수 있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되냐?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
실체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머리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머리 안 끄덕하는 사람은 모르겠다는 얘기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붙잡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뭐죠? 그렇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간 사람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행적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쭉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것을 잡음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꾸 중도이탁과 탈락을 하게 되고 뒷걸음질은 거의 필연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은 뒷걸음질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어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중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탈 없이 완주하려고 하면 뭘 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잡으세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 1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을 잡으십시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므로 바랄 수 없는 건데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짐으로 세상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리며 살아가게 돼요. 이 믿음 위에 서면 고난이 이깁니다. 핍박이 이깁니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옳다고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보이는 것을 잡음으로 주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붙잡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모두 완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